되는 교회였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고난을, 환난을 이긴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성령의 기쁨이 있어서 말씀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교회, 그게 베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말은 내가 거룩하면 베델교회는 거룩할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이면 베델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뭐 나 한 명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건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는 게 제가 궁금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우리 성경, 개정 성경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끝으로 되지 않고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끝으로라는 말은 그냥 말의 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논리와 이론의 끝을, 결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말로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종말이다. 이제 끝이다, 정말. 어떤 말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배웠고 그것이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것을 그들이 배웠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황교철 목사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저 친구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이 때로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 것 같고 이해할 것 같은데 때로 남편도 그리고 때로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너희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뭘 행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을 너희들이 아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추적을 해보면 몇 가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능욕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말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능욕과 고난을 다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에 말씀을 조금만 잘 전하면 모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 우리 MJC 강사로 컨택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3년 동안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못 온다는 거예요. 조금 잘하고 조금 하면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짜여 있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때 기도원회를 갔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예요. 교인이 몇만 명이니까요. 그분이 기도원에 갔는데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첫 시간 딱 올라가서 자기한테 1000명 이상 모인다고 해놓고 200명도 안 모였다고 그러면서 사기당했다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는 연합집회 아니면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200명 모아놓고 나를 오라 그랬다고. 거기 원장이고 원목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당했다고. 나 가서 앉아있는 난 뭐해 도대체. 지금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빌립보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환영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겨주고 그저 맞아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능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앞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인정함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사도로서 내가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내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2장 8절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 머물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날 알지? 라고 할 때 뭘 아냐는 거예요. 뭘 아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러는데 뭐가 진실해?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너희들이 내가 행한 바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 별로 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까워하고 그 사람은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느냐. 에이 뭐 별로 뭐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된다면 어떡하시겠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것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하는 말이 더욱 힘써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더욱 많이 힘쓰라는.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뭘 힘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뭘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녀와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일 성경 지난 토요일 날 본문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교육자들하고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 이거 큐티 하는데요. 그 설명서를 봤어요. 거기 그 해석된 거. 매일 성경에 본문과 해석이 있잖아요. 그 해석한 걸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거룩한 삶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프로젝트에 떠 있죠. 거룩한 삶은 단지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제가 그 해석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별된 삶이다. 그렇게만 얘기했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저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구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이다. 제가 저 해석을 보면서 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화되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은요 4절입니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근데 여러분 이 4절에 대한 해석이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아내라는 말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4절을 보면 자기의 아내라는 말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번호를 찾으셨어요? 성경에 번호가 있어요. 찾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설명이 다른 말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어떤 사본에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자들 간의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냐
아니면 몸이냐, 이게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직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결론 낸 게 뭐냐면,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으로 그렇게 해석하자, 그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뭘 따랐냐면 아내라는 해석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제일 먼저 분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거예요. 원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 기록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원문에서 얘기하면 그거 따르면 되니까. 그런데 원문에 이 뜻이 없어요. 아내라는 말도 없고 몸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학자들이. 없다고요. 그러면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꽃병을 담는, 이 꽃을 담는 꽃병 있잖아요. 저쪽에 통역팀 옆에 꽃을 담는 화병, 우리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화병을 뭐라 그래요? 화병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냥 병인가요? 화병, 그걸 바셀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바셀. 원어의 의미는 바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셀.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근데 이 그릇이라는 말을 아내로 봐야 되냐, 이 그릇이라는 말을 몸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아내를 말하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성격의 아내를 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그릇은 아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몸이라고 이야기할까? 그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 뒤에 또 있습니다만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가졌다는 말이에요. 질그릇,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지없이 이 본문에 대한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고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몸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내라고 해석을 하면 부부관계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거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자든 여자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정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맞다. 만약에 몸이라고 한다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몸을 다스리라, 몸의 소원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죄가 너희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언제나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고 너희의 몸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읽어보라고 주신 게 있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후속편으로 쓴 게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많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챕터 6에 그 책에 6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섹스의 신이에요. 성의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말이 사무엘사 13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사 13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압살롬과 배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압살롬의 동생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이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지금 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병이 날 정도인 거예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친척 관계죠. 자기 큰아버지 압살롬으로서는 큰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암논에게는 아주 친척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아주 간사한 자였다, 간교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뭔가 잘못될 때 바르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얘기나 시답지 않은 세상 이야기나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범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암논이 지금 다말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간교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마.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올 거 아니냐. 그럼 다윗이 왜 어디가 아프냐 물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너희 동생이 와서 과자를 좀 만들어주면 내가 그거 먹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리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왜 어디가 아프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암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여동생이 좀 와서 과자를 만들어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과자 하나 만들어주면 낫겠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말아 가서 네 오빠 좀 과자 하나 만들어줘라 그랬던 거예요. 개교였던 것입니다. 과자를 만들었어요. 암논이 이야기합니다. 다 나가. 여기 수종 드는 사람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말에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네 손으로 과자를 내 입에다 넣어라. 그러고. 뭐 다물이 아무 생각 없는 게 오빠니까요. 가서 과자를 입에 넣는 거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14절부터 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니라. 지난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오셔서 학생 청년들 우리 수련회하고 어른들 집회할 때 낮에 청소년들에게 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다말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동침을 했어요.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안아보고 싶은 여인이었는데, 그가 동침한 이후에 그 여자에 대한, 다말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움이 더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다말은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욕구를 채운 다음에는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차피 성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강단이라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남자들 사랑이요? 천만에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이제 이미 정복한 건데 뭐 이미. 그래서 깨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자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그 남자를 믿으시겠어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뭘로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강제로 해도.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요, 정복욕이 있어요. 전쟁의 신,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진 공을 다 들이고 가진 수단 방법 다 하고 정복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엔 관심이 또 다른 정복할 거 찾는 거예요. 이문미 선교사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남자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귀싸대기 한들이 이 개새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개새끼. 이 더러운 놈의 새끼. 왜냐하면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뭐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래가지고는요 더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로 한번 꼬추를 착버리든지 그냥 막 그냥 하고 이 새끼 막 정신이 번쩍 나게. 맞아 내가 왜 이래. 그렇지 않으면요 뭐 오빠 이러지 마 이러면 더 한다는 거예요. 더 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미움의 감정이 더 커지는 걸까요? 이게 암논의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참 얘기를 못하겠어요. 사람을 유혹하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서 버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제가 볼 땐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약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전략일 것입니다. 돈이에요. 두 번째는 섹스입니다. 이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돈 벌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헌금 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그래요. 환경과 여건이 되면 다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지금은요 초등학생들까지 다 그래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타락의 끝을 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끝을 가고 있어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정욕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정욕이 강하다. 난 정욕이 좀. 누가 알아주나요, 그거?
그래서 그냥 뱀이라도 잡아먹고 정욕에 좋다면 뭐래도 그든 지렁이든 뭐 비둘기든 그냥 다 파서 다 먹는 거야. 그거 뭐 하려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만 그래요? 뭐에 미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에 미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의 섹스의 신이라는 챕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적 쾌락의 신을 그냥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적 쾌락의 신을 정말 없애고 싶다면 당신은 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 육체의 정욕을 내가 막 금욕하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막 그냥 금욕하고 안 가야지 안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으로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짓 안 한다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성적인 타락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좋은 거잖아. 뭐 성 좋은 거 아니야? 뭐 자연이 발산하고 참은 발산해야 되는 거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천만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적인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요, 극복해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요, 강사가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뭔가를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뭘 안 해야지, 보지 말고 안 해야지. 물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은 없어져요. 안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없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내 정욕을 해결하는 대상으로서의 아내, 남편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을, 이 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통역팀이 이거를 아마 통역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하면서도 우리 한국의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통역이 가능하세요? 우리 이진호 집사님 안 될 것 같은데. 남자는 문지방 그냥 너무
문지막 넘어가는데 그 힘만 있으면 딴 생각한다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우리 그 대학원에 노 교수예요. 은퇴하신 노 교수님인데 강의는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갔는데 사우나에 이렇게 뚝 들어갔더니 노 교수님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 목욕탕은 뭐 다 벗고 있잖아요.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딱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바로 교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왔나?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홀딱 벗고 둘이. 근데 우리 그때 대학원에 문제가 있었던 게 대학원 교직원 가운데 7개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단둘이 지금 사우나에 앉아 있는데, 황건, 남자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장담하면 안 되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이야. 뭐 그러지 말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그냥 못하고 있는 거지,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면 다 딴짓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5절에서 부정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이 사회만의 문제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의 성적 타락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성적인 문제가, 타락의 문제가 지금 사회, 일반 사회 안 믿는 사람들 거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천주교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부들 혼자 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한 달 이상 떨어져 있다. 이건 그냥 내 남편이 오늘 밤에 딴 여자랑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밤에 술집 여자랑 자겠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합쳐야 됩니다. 1년을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다. 그냥 내 남편 딴 여자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욕을 쫓지 말라.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고 문제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요, 목사와 성도가 타락의 극을 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보려고 하고 여자는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 좀 벗은 것 좀 보려고 하고, 여자는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짧게 입고 자꾸 보여준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려야 돼요. 가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히잡처럼 뒤집어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몸을 보고 남자가 정욕을 일으켜 성욕을 일으킬 정도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더워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야한 동영상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뇌에 남아있고 여러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저렇게 한번 해볼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더럽고 추한 것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둘 같이 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학생들이 이미 동거하고 있다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때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자기 교회 5커플이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걔네들이 교회 리더입니다. 죽겠다는 거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대요. 신앙 좋아요. 봉사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동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종종 그래요. 키스하는 거는 되지 않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보컬 그룹의 리더예요. 그 사람이 새들백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수백 명의 여자와 자기는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여자. 지가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뭐 즐기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는 여자와 9개월 동안 손도 한 번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손도 한 번 안 잡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데요? 손 잡으면 키스하고 싶고, 키스하면 자고 싶고, 당연한 건데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만 해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돼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누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왔다면 여러분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공의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예요. 천만의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한다. 그냥 나만 믿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겠어요? 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치르지 않은 것뿐이지 주님이 내 죄의 값을 치르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priceless,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도 세상에 따라서, 세상 법칙을 따라서, 세상 쾌락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도 죄로 여기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 정결해야 될 신부가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추잡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괜찮아.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그냥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그게 쿨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천만에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정결해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음담배설 비슷한 농담이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그런 말들이 익숙하게 들리면 안 된다고요. 이상하게 들려야만 합니다. 말하는 게 은근히 무슨 성적인 표현들이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침실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정욕적인 것들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하나됨의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사십시오. 나를 더럽히지 말고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